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여러분 장비는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한 장비죠? 네, 맞습니다. 축구입니다. 그렇죠? 축구공, 축구화, 그 다음에 골키퍼 장갑, 그리고 정강이 보호대 등이 있습니다. 정강이 보호대가 뭔지는 아시죠? 축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 앞에 무릎 밑에 여기에 그걸 보호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축구 양말을 신고 해야지 다리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니폼이나 양말이 빠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번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바로 축구장입니다. 규격이 아주 자세히 나왔죠. 여러분들은 잘 볼 수 없지만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장비를 갖추고 이곳에 모여 경기를 치릅니다. 축구 경기장도 규격이 정해져 있죠. 정해진 규격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정해진 장비를 갖추고 해야 합니다. 이번 사진은 무엇을 위한 운동 장비입니까? 농구죠. 그렇죠? 농구공, 호루라기, 농구 골대, 그리고 셔츠가 있네요. 짧은 바지나 농구화 이런 양말 등이 빠지긴 했지만 농구를 위한 장비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요, 어디죠? 농구장이긴 한데 사진이 좀 흐리긴 한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우리 샌프란시스코 연구를 두고 있는 농구장 이제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 권사님. 배구 관련된 용품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모든 장비를 갖추고 농구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실제 경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농구 선수가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축구장에서 농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 여러분 테니스 코트에 가면 입구에 쓰여져 있는 안내문 중에 여러분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읽으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테니스 신발을 신고 운동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거기 이 부문 여러 가지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테니스 신발을 신어야지 테니스를 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운동 경기를 하려면 정해진 규칙에 맞추어 정해진 곳에서 규칙에 맞추어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마이클 조던이죠. 사진 두 개 보세요. 마이클 조던이에요. 근데 마이클 조던 하면 우리 떠오르는 사진이 뭡니까? 농구하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야구 배트를 들고 있잖아요. 숫자 하면 23번 떠오르는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죠. 운동선수, 농구 선수 맞습니다. 근데 그 한참 농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길을 가다가 총에 맞아 죽어요. 그 사건 때문에 정상에 있을 때 농구 선수로서의 모든 상황을 은퇴를 하고요, 아버지와의 추억에 서린 야구로 갑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급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구 협회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다시 농구 선수로 복귀하고 이제 농구 선수로서 이제 우승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가 농구 선수였지만 여러분, 야구 경기장에서는 농구 선수가 아닌 야구 선수로 경기를 참여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야구 선수였다 할지라도 다시 농구 코트로 복귀했으면 여러분, 농구 코트에 필요한 장비를 하고 운동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규칙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어떨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세례 요한이 당시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취한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어떻게 처분을 내립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의붓딸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4분의 3, 그의 공생애의 4분의 3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중에 비옥하고 인구가 많았으며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베니게, 북쪽과 동쪽으로는 수리아, 남쪽으로는 사마리아와 접해 있던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방인 거주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장한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나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의 성취로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닌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묘사했을까요?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길목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갈릴리 사람들을 붙잡아 갔고요. 그때부터 갈릴리는 이방인 사람들과 뒤섞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는 이제 나중에 망하잖아요. 근데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 했던 정책이 무엇입니까? 아시리아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와 나라들을 뒤섞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또는 다른 나라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시리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그 지역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들로 채워져 섞여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덜 종교적이고 가장 덜 예루살렘적이고 가장 덜 유대교적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 때문에 갈릴리 땅은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애칭을 갖게 된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에 가면 가장 이방인의 갈릴리 하면요, 가장 어찌 보면 메인스트림에서 구분되어진, 좀 떨어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건축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대신에 다윗이 자기 다음에 될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 그 주변 나라였던 시리아 왕 히람에게
좋은 물품을 공여받기 위해서 이 갈릴리 땅 중에 20개의 도시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면 변방이었고 굳이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았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생각이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곳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할 빛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아까 읽었던 9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그렇게 이방인의 갈릴리였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이 예언이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회복의 빛이 비치는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를 봐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이었든지 아니면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시고 있게 하신 곳은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되셨다. 그렇게 마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것은 비록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 동안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지만 부활 이후에 마태복음의 28장 이후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사명의 사역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먼데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 곳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지금 내가 함께하는 가정,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치르고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장소에 제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예수님은 또한 72명의 사람을 세우셔서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세우신 다음에 보내실 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이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어떠한 것이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능력 행함과 기적에 도취되지 말고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기적과 능력 행함보다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것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욱 중요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제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12명밖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 중에 함께 읽었던 것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로 부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로 세운 사람은 12이었다. 70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요,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 타산이 빠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그러죠? 막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에 모여 사람 앞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담대하게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과 실력과 믿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심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남기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내 권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인 거죠. 때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대 입장에 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체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때 쓰임받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천국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불평했고 힘들었고 어렵고 불만의 자리였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전에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제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의미다라는 거예요. 장소를 의미하기보다 자신의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저곳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인해 해결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기 시작한 이상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유월절을 앞에 두시고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크게 근심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거야. 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너희들 믿음이 어디에 있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그것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지키게 될 거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까? 주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주여 저로 하여금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물 위를 걸어봤더니 물에 빠져요.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철학기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물 위에 걸을 수 있나요? 빠져요. 이번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물 위를 걸으려고 애를 썼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스데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될까요?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7집사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스데반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같은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그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아무리 돌에 맞아서 다니엘처럼, 그렇죠,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도 살아났던 다니엘처럼, 풀물불에 들어가다가 살아났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뭐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병과 약한 것들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아요. 내 삶에 어떤 뭔가 내 마음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이벤트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그 과정 속에서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채 내가 무엇인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죠. 어찌 보면 스데반을 통해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과 믿음이 기적과 이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확률이 많죠.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이 구전되어졌거나 전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땅끝까지,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5번, 6번쯤 다녔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갈릴리와 유대,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야고보 사도는 스페인의, 도마는 인도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아시아,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섬겼다라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였던 스데반,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살아있어야 정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교자로 삼으시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냐?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에게 찾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교회의 장로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질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나 믿음의 선배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세 번째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여러분 크게 사이즈를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믿음 안의 한 지체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이 이웃들에게 또는 땅끝까지 흘러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